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앞을 보고 달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캔저스주의 찰스 웰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을 설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실직자가 찾아왔는데 도움을 청하는 거죠. 웰던 목사는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준비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지난번에 돌려보냈던 그 노숙자가 다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웰던 목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옳았던가, 아니면은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옳았던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목회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날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늘 드리면서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웰던 목사는 이 책에서 성도들과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자. 처음에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그 책을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파급되어서 미국에 영적으로 변화되는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한마디 한 문장의 말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전반부는 교리적인 것이지만 후반부는 항상 모든 서신서가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은 참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몇 가지 지침을 오늘 말씀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끄다, 진화하다, 소멸시키다, 억누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내 생각, 내 감정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오늘 바울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불 끄듯이 끄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누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소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늘 영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늘 중심에 영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감정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거기서 오는 괴리감은 상당히 큽니다. 영에게 두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때로는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또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성령님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지만은 내 마음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이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의 초점을 두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누가 몰라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저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나침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 남쪽을 가리킵니다. 자, 남극과 북극이 있는데 나침반에 보면 빨간색이 있어요. 이 빨간색은 항상 저 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아무리 나침반을 막 흔들어 놓아도 흔들릴 때가 좀 있는데 다시 가만히 놓으면 남과 북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남과 북인 것처럼 나침반인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죠. 옛날에 복음성가 지금 이런 노래 부르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머지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예수 향기 날리는데 뭐예요? 가시밭에 그 백합화 찔리면 향기가 더 나아가지요. 자, 그런 것처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19 다 힘들죠. 나라도 힘든데 세계가 힘든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초점을 성령님께 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라. 억누르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하는 말이 주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찬양한다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933년 캐나다 총리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앞에 나왔는데 그가 어눌한 장애인이에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안면마비로 인해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언어장애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지금 제게 가진 이 장애 때문에 제 진심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지 못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어눌하지만은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나 떠듬거리지만은 국민들이 경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은 캐나다에서 3번이나 총리가 된 장 크레티앙입니다. 자, 그는 달변가적인 언어의 연금술사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전해줌으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불을 끄거나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보다 낫지 않아요? 나보다 영향이 많잖아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거기에 승리와 영광과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는 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는 지나온 시간과 사람들의 만남의 삶이에요. 현재는 지금 대하고 있는 시간과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미래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이 인간사에는 사람을 좋든 싫든 외면할 길이 없어요. 시간이라고는 철로를 타고 그 사람들을 만난데 지나갔던 사람은 과거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현재고 앞으로 만날 사람은 미래라고요. 우리는 시간의 연속성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부 잘라서 딱 잘라서 이건 과거, 너는 지금은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자르려고는 내가 지금 시간을 자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이게 지나가면 과거네 이게. 지금 현재인 것 같은데 또 과거야. 현재는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찰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찰나의 순간을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인생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달려온 길은 과거요. 달리는 것은 현재요. 달리는 목표점은 바로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구공을 몰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헛수고예요. 축구공은 골대를 향해서 몰고 가야 돼요.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현재 열심히 수고를 해도 미래의 꿈이 없다면,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그 수고와 땀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적 상황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앞서서 아는 사람, 선견자, 앞서서 보는 사람, 예언자, 미래 일을 말하는 사람, 다 미래적 상황이라고요. 성령님은 과거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예수님도 너 과거에 뭐였냐, 무슨 죄 졌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현재성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그 사람들, 특히 그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 말씀을 좋아하는데 성령님은 미래지향적이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마. 예언이 미래적인 거지 과거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미래적 상황이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서 항상 미래를 보면서 미래의 꿈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멸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주님 주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래를 보고 현재를 열심히 달려라. 제목이 앞을 보고 달려라 아닙니까? 미래를 보고 달리라는 건 현재는 짧아요. 그 방향은 눈은 앞으로 있어요. 이 눈은 미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기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삶의 승리도 될 수 있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위치에서 뒤돌아보면 과거요. 서 있는 곳을 보면 현재요. 앞을 보면 미래라.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언을 과거는 거울이요 현재는 달리기요 미래는 꼬린 지점입니다. 꼬린 지점 없이 달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성도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은 예언은 미래 이야기라니까.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왔고 신약에서도 이 성령께서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늘 미래적인 것을 감동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 땀 흘리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하는데 마귀는 네 미래는 글렀어, 틀렸어, 안 돼, 영 통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미래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코로나19의 어두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합시다. 절망을 노래하거나 낙담을 노래하거나 우울을 노래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노래하는 사람은 미래를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혼을 멸시치 않는 거라고. 멸시하다라는 말이 뭐냐? 무시하고. 맞아요. 멸시하는 것은 업신여기다, 경멸리 대우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을 멸시하다, 미래적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도 이건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암담하다, 우울하다, 비참하다, 넌 끝났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복음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미래를 거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젊은이는 살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100세까지 살려면 앞으로 36년이나 남았어요. 아직도 창창하게 남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내가 내일 간다 할지라도 난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요. 요한에서 2장 28절 너무나 잘 알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 장래일 미래잖아요. 자, 늙은이는 꿈, 과거 꿈 꿉니까? 꿈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미래 얘기예요, 꿈도. 젊은 이상, 비전으로 되어 있죠. 비전 이상도 미래 얘기예요. 그럼 성령께서 지금 뭘 줘? 미래의 꿈을 주신다는 거죠. 미래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미래의 환상을 주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응? 우리가 밥충입니까? 밥만 먹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장래를 말하죠. 노인도 꿈을 말해서 미래를 말하죠. 젊은이도 이상도 비전을 말해서 미래를 말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미래를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성경 비결을 밝히기 위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2만 명을 조사했어요. 나폴레옹 힐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밝힌 성공의 비결은 돈도, 집안도, 배경도, 학벌도 아니었어요. 나날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그건 뭐예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 일이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거울 삼아가지고 인생의 실패를 확대하지 말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따져서 성공의 전조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꿈을 향해서 실패할 때 더 힘차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정상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고가 있어요. 생각의 흐름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고정형 사고가 있고 하나는 성장형 사고가 있습니다. 고정형 사고를 가진 사람은 늘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지향적. 성장형 사고를 가진 사람은 미래지향적. 누가 발전하죠? 이 미래지향적인 이 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이 결국 정상에 섰고 발전했고 성장했다는 거죠. 저는 그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기를 바라고, 자, 기독교인들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똘똘하고 말이야 이 정계도 진출하고 경제계도 진출하고 교육에도 군사에도 종교계도 정치, 경제, 문화사회, 제가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사회, 예술, 교육, 가정 이 7개 분야에서 정말로 성장형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나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겠어요? 언론과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므로 성장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내일을 향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21절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헤아려, 범사는 모든 일이죠. 헤아려라는 말이 중요하죠. 독침하죠. 시험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테스트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옳은지 그른지 예수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예수님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범사 헤아려 테스트를 해봐라. 테스트를 안 해. 헤아려 보질 않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면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은 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죠.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문제라 이게. 근데 성경도 말하기를 바울도 말하기를 이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다 알아요 그분이.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이거요. 이 영혼이요 푸스케로 돼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영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이렇게 한국교회는 흘렀다고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목사님들도 많이 영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걸어가셔서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영의 변화를 받으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으세요 그게 맞아요? 속죄받은 사람에게 용서받으시라면 맞아요?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이혼을 멸시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한숨이 다 나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헤아려 봅시다. 시험해 보자고요. 헤아려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범사 헤아려 이 단어라니까. 그 헤아려서 뭐래요? 좋은 것을 취하래요. 좋은 것은 카로스,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그런 거 좋은 거지 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선한 증언이.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십자가에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을 취하라는 것은 굳게 붙잡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굳게 잡아야 돼요. 선한 것은 굳게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취하라. 좋은 것을 선택하면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하고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나태보다는 근면을 선택하고 낭비하는 시간보다는 공부를 선택하고 비진리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는 이게 취하는 거예요. 꼭 잡는 거예요.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것보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선택해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선택이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처럼. 자, 예를 하나 들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좀 얘가 길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얘기입니다. 한참 전 얘기죠. 대구에서 바쁘게 의사직을 하던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정말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데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 있는 한 강연에 꼭 참석해봐라. 참석하지 않으면 너 일생 후회한다. 그래서 이제 친구 말 듣고 MBA 일을 마치고 백수로 지내던 친구와 함께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세미나에 다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은 셋이 이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 강사라가 나온 친구가 아주
영 형편없이 보여. 보니까 머리에 뉴욕 양키즈 모자 딱 쓰고 상의는 보스턴 대학교 로고가 찍힌 후드 티 하나 입고 바지는 청바지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있잖아요. 그거 입고 나타나는데 강사라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강의하는 내용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자, 칠판에다가 W자, 이 W도 아시잖아요. W자 글자 3개 쓰는 거 W. 이해하시겠죠? 미래는 바로 이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갈 겁니다. W자 3개 써놓고 이것에 의해 돌아간다는 거. 모두가 W를 사용할 것이고 앞으로 이 W로 세상이 통할 것이고 이 W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며 이 W는 이걸 가지고 전쟁도 하고 은행에도 W가 들어가고 가정에도 W가 들어가고 학교에도 W가 들어갑니다. 94년도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이 의사하고 친구들이 앉아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말을 들을 때 현재의 것이 이루어졌어요. WWW 인터넷 하면 따따따 치잖아요. WWW 이게 뭐냐면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월드와이드 웹 WWW 에일트식으로 가득 찼던 강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똘똘한 사람은 뭐 있는데 이걸 강의라고 하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는데 3사람만 남았더니 2사람도 허탈해가지고 3명 남았다가 멍하니 이제 끝난 다음에 나오는데 한 친구의 백수 친구의 눈이 빛난 거예요.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 너 돈 있냐? 돈 있으면 10만 원만 줘라. 친구가 좀 빌려달라니까 줬어요. 이제 강연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뒤따라가지고 한 잔씩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하면서 이제 그 WWW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벽 3시까지 글 안 놓아주고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 강연자는 다음에 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총자산 2조 6천억 원짜리 기업이 됩니다. 결국 이 강연에 대한 그 실망감과 아쉬움을 가졌던 이제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병원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는데 백수한테 전화 한 통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선뜻 10만 원 빌려고 안 줬잖아요. 겸사하는 소리가 너 월급 탔지 그러더래. 나 돈 좀 빌려달라. 백수 친구가 빌려달라고 돈 하니까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거 안 갚으면 이제 너하고는 끝이다. 친구 관계 끝날 생각을 하고 이 월급을 이제 빌려준 거죠. 한 달쯤 돼서 전화가 또 왔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나 돈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월급도 저 빌려왔는데 지금 돈 얘기가 아니고 한 가지 부탁만 하자. 뭔 부탁이냐? 너치 한 달에 편지를 몇 통 쓰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시대인데 한 달에 뭐 써봐야 뭐 2통 정도. 그것도 우표 붙여가지고 옛날에 우표는 다 있었잖아요. 50원이면 그때 당시 우표 샀는데 자 컴퓨터로 만약에 보낸다면 어떻겠냐? 야 누가 편지를 컴퓨터로 보냐? 써가지고 보냐? 성의도 있고 그러지. 그럼 너 자체가 몇 통이나 보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컴퓨터로 편지를 보내는 시대가 이제 왔는데 이 사업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친구 너에게 1번 이제 아이디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디. 그래서 이 아이디 너 뭘로 하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어펜딕스로 하겠다 그래. 뭐 스펠링에만 다 부를 수 없고. 자, 어펜딕스가 의사니까 이 사람이 어펜딕스는 뭐냐면 맹장이에요, 맹장. 너는 나한테 돈 빌려가고 돈도 안 갚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넌 맹장 같은 존재다. 그래서 어펜딕스라고 하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이메일 보내는 메일의 1호가 어펜딕스래, 그 의사. 그러면서 이 친구를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내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될지 모르니까 맹장같이 제거해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는데 그 이제 전용선 사업을 까네요. 이 이메일 그 사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전용선이 병원에 들어가죠. 정부기관 들어가죠. 또 어떤 학교기관 들어가죠. 대기업 들어가죠. 이 전용선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랍게 야 편지 보냈다. 이메일 보냈다는데 180명 친구한테 동시에
보낸 이메일이 자기가 이제 1호 계정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이메일 가입하는 거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 그 백수가 시작한 사업이 1년에 250만 명의 사용자를 유치했고 600억 원의 골드만삭스에게 매각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포스코 건물 옆에 있는 그 테헤란로에 2개 빌딩을 가지고 4개의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WWW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행운과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연 듣다마다 나간 사람이 대다수죠. 자, 그때 강사가 누구냐? WWW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강의했던 사람이 다음에 이재용 대표예요. 그 백수 친구는 나라비전의 한희식이라는 사람, 지금 한희식 대표라. 소위의 정말, 엔트로피, 수소혁명 등 여러 책을 이제 미래의 책을 쓴 과학철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는 0.1%의 창의적 인간이 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0.9%의 우수한 인간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99%는 잉여인간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수는 0.9%의 인간이었고 다음 대표 WWW를 강요했던 사람은 0.1%의 창의적 인간이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정부와 기회를 말도 안 된다고 비웃음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딱 포착해서 뭔가를 하는 우수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쓰는 99%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이죠.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맞아떨어지는 생각하는데 현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고 뭔가 만들고 새로운 일을 꾸미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머리가 안 들어가서 문제인데 늘 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왜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우리는 아싸 창조죠.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놔서 땅에 다 있어요.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더 발전된 걸 만들어 놓은 이 자세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듯 일어나야 된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제가 뭘 창조하고 뭐 제가 전자회사 가서 뭐 할 거예요? 이 나이에? 그런 방향과 길을 제시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나가면 그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 다 미래 얘기했잖아요, 아까 성령을. 자, 오늘 정리합니다. 로세아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잡고 봐요. 여러분, 뒤 봐야 찬란하지 않아. 여러분의 뒤를 보나 저의 뒤를 보나 찬란한 거 없어요. 미래를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미래를 볼 때 뭔가 가능성과 소망과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은 소멸하면 안 돼요. 무시하거나 우호하거나 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이런 미래적인 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테스트해보고 좋은 것을 취한다면 똑같이 강연을 들어도 좋은 걸 취한 사람이 있고 무시해본 사람이 있는데 좋은 걸 취하기도 지금 바쁜데 왜 안 좋은 거 뭐 이런 걸 취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삽니까 여러분? 자,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충고는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보며 나가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며 나가는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달려가는 귀한 은총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런 앞을 달려가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미래를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